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얘기하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인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백부장들이 나오죠. 백부장들이 원래 유대인들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나온 백부장들은 하나같이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사정사정하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나온 백부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하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기 주인을, 굉장히 자기 상관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백부장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백부장이란 게 로마 군단의 핵심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백부장이 튼튼해야 로마 군단이 튼튼하게 유지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백부장들을 보면은 부하들을 굉장히 막 착취하고 함부로 다루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런 백부장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이게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다 라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근데 제자들이 어땠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었어요. 성기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죠? 자기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다투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전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기고 베푸는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이제 욥바라는 좀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 시골 마을도 아니죠, 굉장히 유명한 전통의 도시에서 베드로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가 않죠. 성경 저자도 관심이 없고 베드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전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해서 안 달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나를 높여라. 근데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르가는 어떻죠? 도르가에 대해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도르가의 그 남은 것들을 보이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그리워한 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무상객들이 줄을 잇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도르가는 어때요? 오히려 죽은 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르가를 그리워하면서
그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걸로 그런 것이죠? 도르가가 권세를 이룬다거나 뭐 교회를 소란케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고 오직 선행하고 구제한 일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후에 도르가처럼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이제 사람들의 솔직한 평가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사실은 평가는 좋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정말 참 겸손하고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어. 성경의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 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들과 다르게. 여기 나온 이방인이 어떤 존재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므로 혹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굉장히 좀 약간 문화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까? 라고 놀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렇게 알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는 좀 다르구나 하면서 놀라는 분이 있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혹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며 고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